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진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이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이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자랑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랑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잘난 거 자랑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부터 제 자랑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IQ가 135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랑한다 그래봐요. 여러분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입니다.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아이 신경도 안 쓰고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뭔 자랑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는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게도 만들게 하고요, 이 자랑이 주는 그런 좋은 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해도 괜찮은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데는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자랑하면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되면 하나도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면 내가 그에게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될 거예요. 대통령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재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최고의 재벌인 이재용이라는 회장이 내 앞에 있다면 회장님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예수 자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좋으신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SF 학생들도 일본 땅에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다. 나의 예수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고관 대작들 앞에 다 모아놓고 자기는 죄수의 옷을 입고 쇠사슬에 꽁꽁 묶였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묶인 것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 묶여있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풍성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세상에서 고관 대작들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 인생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따라 읽어봐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의 핵심은 영혼 구원, 즉 전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가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욕먹고 이런 것만 가득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최고의 수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집안도 빵빵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할 게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내게는 자랑할 게 오직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자랑이 너무나 시시한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난 니보다 돈 많다, 난 니보다 잘났다, 난 니보다 자식이 잘됐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10억이 있다는 걸 내가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어요. 나의 노후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에 쑥 지나가면서 통장 하나 붙여주는데 나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갑자기 오징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의 자랑은 다 그런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자랑하는 이 영광을 오늘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돈이 최고라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돈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있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은 2025년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약한 게 뭐가 자랑입니까? 능력이 뭐가 자랑입니까? 궁핍이 뭐가 자랑입니까? 박해가 뭐가 자랑입니까? 공고가 뭐가 자랑입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이거를 자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돈 많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난해 보니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내게 흘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행복이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할 때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부족할 짐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있는 게 없어지고 사라지다 보니 아하, 내 인생 최고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분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시시한 것 자랑하지 말고 이 좋으신 예수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데려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를 붙들고 천주교 신자를 붙들고 세상 종교의 신자들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희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봐야 알지. 그게 정답입니다. 가봐야 알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명확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전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도회는 이제 이게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전도회가 8개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3개, 여전도회 5개가 있는데 딱 8주예요.
8주인데 여러분 매주마다 오늘도 하게 될 거예요. 일남전도회가 식사 후에 그냥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우리가 저 뒤에 많이 뒀으니까 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둘째 주에는 이남전도회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요 3남전도회 가는 거예요. 넷째 주에는요 1여전도회 가고 2여전도회가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식사 당번이 기가 막히게 했다 그때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2여전도회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때는 2여전도회가 가고 그 다음에는 2월 첫째 주에는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그리고 마지막에 1여전도회가 갑니다. 그래서 8주를 돌아가면요 식사 당번도 안 건드리고요 그 여러분이 마음껏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회 회장님들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총도원 전도주의를 하는데요 총도원주의를 끝나고 나면요 열매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총도원주의를 하고 나서요 거의 10명 되시는 분이 등록했어요. 좀 놀래주세요. 아니 총도원 전도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안 오시는데 그 이후에 막 오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자체 총도원주의를 하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이나 3번은 우리가 몇 월달에는 우리 전도주의를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전도주의를 하자. SFC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전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지도자들이 목장대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목장에서 총도원 전도주의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매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회가 매주마다 총도원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남전대가 총도원주의를 할 때 나오시면 우리가 다 환영해드리고 2남전대 환영해드리고 교회가 먼저 1년 내내 총도원주의 이렇게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고 잠깐 시험에 들 뻔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목장에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불신 남편과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 영혼구원 전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이 실제가 되려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전도할 때 쭈뼛쭈뼛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그 도자기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처음에 찰떡 같은 거 하나, 진흙 같은 거 한번 툭 얹어 놓으면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흙이 더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둥그렇게 뭉쳐져 있는 흙일 뿐이에요. 근데 이 도자기 장인이 발로 척척척척 밟으면서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 손을 싹 갖다 대면서 이러면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것들이 갑자기 멋진 존재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정말 흙덩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면서 점점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뭐냐? 내가 완벽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건 네가 보지 않느냐? 그래 너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답게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내 인격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점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땐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사는 게 나의 기쁨이었어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그 말이에요. 내가 대장이 되어서 막 집에서도 그냥 막 폭군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어깨에 어석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낸데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 높은 영광 보좌에 앉았던 그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때부터 나를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좋았던 술이요 보기 싫어지고요. 그렇게 내가 피웠던 담배가 끊어지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도박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지긋지긋해지는 그런 역사와 변화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고집하던 자가 이제는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폭군처럼 행사하던 남편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아내를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멋진 존재로 변화돼가는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던 아내들이 와, 이게 뭔가, 이게 진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게 그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고 뭐라고요? 새 사람을 벗어라. 내가 여러분들 보면 은혜가 되다가 저쪽으로 보면 마음이 막 뭐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 쟤들이 일본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어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생각해보니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변했다 싶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내게 역사되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뀌었고요. 여러분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진교교회 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전과는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폭군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멋진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남편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대할 때에 세상 가치와 욕심을 따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라 그 말입니다. 그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는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냐? 어떻게 하면 그 교회는 그런 악질 같은 존재가 그렇게 천사같이 바뀌냐?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좋았던 거는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총각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쩌나 내가 결혼을 한 번 더 해야 되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요. 맞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냥 기분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요, 정치 이야기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얼마나 속 시끄럽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 아니면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충돌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격려와 위로가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민족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변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성품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대를 향하여 많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동권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고 다른 사람 보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배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원망 많지, 불평 많지, 시대가 막 더럽지, 저렇게 저 사람들 잘 사는데 너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 등록금도 없고, 막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을 뒤집자.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세상 뒤집어야죠.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고 잘난 놈들 잘나고 못난 사람 못나고 이런 세상 안 된다. 뒤집자. 그래서 제가 데모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놀랍게도.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까지 공평했던 적이 없고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성품으로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일본 땅에도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다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을 하려면 내 안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실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커먼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데리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는 눈부시게 찬란한 천사가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요,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 죽기 전에 시커먼 게 오기도 하고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가 오기도 한다는 거 공통적 경험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을 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뭐냐?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삶을 붙들으셔서 죽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천국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단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세상 지위가 아니에요. 세상 지위도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날이 왔어요. 언제까지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은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공직자가 올라가도 65인가 62살 되면 은퇴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것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 은혜가 물같이 보여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요, 부딪히면 다 흘러가지만요, 물이 바위를 깨뜨리고요, 물 한 방울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이요, 바위를 쪼개버린다니까요. 물같이 강한 존재가 없어요. 은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실패한 이후에 기도해요.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남의 부인 빼앗다가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딱 한마디로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요. 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에 내 마음을 다 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인본주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예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2025년대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올 때 은혜 때문에 강해지고 모든 난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강이 가득해져요. 긍휼은 은혜 받은 성도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교회 올 때 막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이 막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우리는 다 착각해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내가, 은혜 받은 남편이, 은혜 받은 부모님이, 은혜 받은 자녀들이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학생들아, 한번 읽어보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있는 보좌는요 정죄의 보좌예요. 마귀와 친밀하게 되면 정죄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내 잘못한 것만 계속 보이는 데가 마귀가 있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교제하는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는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하지 마라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갔어요. 우리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 종업하는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내가 그거 먹고 기침이 나왔다고. 우리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와서 그거 먹으라고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구나.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밥 먹는 데 와가지고 계속 그거 먹으라고 전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라지 배즙만큼 못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 맞습니까? 도라지 배즙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 사람은 도라지 배즙을 계속해서 자랑하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이 좋으신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여시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은 영혼구원 전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을 되려면 인격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 자랑하는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